산상수훈을 마치고 창세기 말씀을 다시 나누러 갑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나누었던 창세기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고향 땅을 떠나서 가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 그가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의 고향 땅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좋았기 때문에 그가 알고서 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고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날 때 그가 두고 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롯은 당시에 나이가 작았던 그런 10대 아이도 아니었을 겁니다. 이미 장년이었을 텐데 그 조카를 왜 데리고 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도 조카들이 있는데 제 집에 와서 같이 살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조카들은 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경우 롯의 아버지 하란이 이미 일찍이 여의했기 때문에 자신의 자식처럼 길렀고 그래서 떠날 때도 같이 데리고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할 때도 같이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더 이상 그들이 같이 있을 수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분가를 하게 되는데 그가 어디로 떠나게 되었을까요? 저희들이 잘 알고 계시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가 일부러 그 땅으로 갔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가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목축을 잘 알 수 있는 요단 계곡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그것으로 아무튼 처음에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근방에 악명로 같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겁니다. 알게 됐으면 그가 잘못된 곳으로 왔구나 하면서 돌아가면 될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 지역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소돔이라는 그 도시에 들어와서 아예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소돔이라는 그곳의 악명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들의 프로지점, 그 악명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까지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곧 심판하실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심판의 날은 얼마 남지 않아서 바로 임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무에도 말하지 않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누가 가장 걱정되었을까요? 아무래도 소돔성에 살고 있는 자기의 조카 롯의 식구들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그 염치를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강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자신에게 임할 그런 심판, 멸망에 대해서 이 롯의 가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는데 한번 그가 어떻게 했는지 보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신 소돔성의 그 제약을 살펴보고 심판을 수행할 두 천사가 이미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날은 저녁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도착했을 때 그 두 천사는 천사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곳에 롯이 있었습니다. 롯이 성문에 있었습니다. 그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저녁에 양들을, 소떼를 이끌고서 밖에 있다가 돌아온 길에 성문에서 우연히 그곳에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정황을 보면 그가 어떤 일 때문에 성문에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성문에 그만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도 있을 텐데 그가 먼저 이 두 천사를 자신의 집으로 손님으로 받아들이려고 제의했습니다. 저희 집에 와서 쉬시고 발도 닦으시고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시고 내일 아침에 가십시오. 이렇게 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 천사가 정중하게 그 제의를 사행하게 됩니다. 이유가 뭔지는 모릅니다. 근데 아무튼 사행하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밤에 이 천사들이 두루 성을 돌아다니면서 죄악상을 살피기 위해서다. 또한 어떤 학자들은 롯의 집에 가 있으면 아무도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들어가지 않으랬지만 계속해서 간청하기에 결국에는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상을 차려오게 됩니다. 말로는 굉장히 융숭한 대접을 할 것 같은데 막상 어떤 대접을 했을까요? 참 아브라함과 비교되는 그런 상을 차려옵니다. 전심 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두 천사도 사람의 모습으로 전심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도 전심을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접했을까요? 아주 융숭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 새 서아의 양을 가지고서 빵을 굽게 하고 고기 요리를 했습니다. 가장 살찌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송아지 요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엉긴 젖과 우유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융숭하게 대접했는가 하면 밀가루 새 서아 양으로 빵을 구웠다 했는데 그 양이 만약에 팬케이크로 만든다면 팬케이크 몇 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사람이 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팬케이크 양을 몇 개나 구울까요? 한 세 사람, 세 개씩 먹으려면 한 9개나 한 12개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몇 개를 구웠을까요? 70개 양의 팬케이크를 구울 수 있는 그런 양의 밀가루로서 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지만 융숭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롯은 어떻게 했을까요? 달랑 무교육을 몇 개만 내놓습니다. 무교육이 뭔지 아실 겁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딱딱한 빵입니다. 손님상에는 그런 거 내놓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롯은 뭐가 그렇게 아까웠는지 딱딱한 무교육만 내놓았습니다. 그가 만약에 자신에게 찾아왔던 이 손님들이 자신의 성을 살피고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할 천사들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도 알지도 못했고 육적으로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소돔성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어떻게 될지, 자신의 망할 그런 처지가 됐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그날 밤에도 악을 행하기 위해서 롯의 집에 찾아왔던 소돔성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악한 짓을 하기 위해서 소돔 사람들이 그 집에 찾아왔던 것일까요? 부끄럽게 한량없는 그런 악을 저지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내 집에 들어왔던 이 손님들 내놓으라. 우리가 좀 재미 좀 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롯이 나가서 탈렀습니다. 이런 악한 일을 하지 마라. 대신에 누구를 내놓겠다고 했을까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내 딸들을 내놓겠다. 도덕관념이 좀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의 손님들을 보호했던 투철한 사명의식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니면 전혀 도덕관념이 땅바닥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이런 죄를 했던 것일까요? 당시 소돔에서는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도 범죄로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살았던 이 롯도 그런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범죄를 생각하지 않고 딸들을 내주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꾸중을 들었던 이 소돔 사람들이 그의 간청에 대해서 들었을까요? 오히려 너가 무엇이길래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에게 화를 내고 너부터 우리가 손좀 봐야겠다면서 그에게 대들게 됩니다. 그리고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 보면 참 자신들의 처지를 잘 모르는 그런 깜깜한 무지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았다면 좀 나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악을 저지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심판해 버립니다. 어떻게 심판했을까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이런 심판, 자신의 눈이 보지 못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면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에 왔을까? 그래서 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또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눈이 머는 그런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뭘 찾으려고 했던가 하면 계속해서 롯의 집의 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걸까요? 눈은 멀었지만 자신의 욕정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롯은 달랐을까요? 롯에게 천사들이 자신의 정체를 또 자신이 왜 왔는지 말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짐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시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 소식에 대해서 롯은 얼떨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정신을 차리고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그는 믿고서 당시에 자신의 딸들과 청혼하기로 했던 사이들에게만 나가서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그것만 전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당장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리면서 다녀야 됐습니다. 그래서 소리치면서 소동성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을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성 밖으로 나가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사이들도 설득하지 못했고 자신의 가족들도 설득하지 못해서 가는 길에 자신의 아내는 잃어버리고 둘 딸만 겨우해서 소홀해는 성으로 피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롯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들었던 믿음의 사람들하고 정반대의 그런 모습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또한 노아는 어땠습니까? 노아 시에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겠다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참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홍수로 날 그런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도 솔솔솔 내리는 그런 비뿐이었지 홍수가 나와서 지면을 덮어버릴 그런 비는 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믿기지 않는 그런 소식이었지만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믿고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주를 짓게 됩니다. 이 소돔성에 내렸던 하나님의 심판도 그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참 믿기지 않는 그런 소식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이 내려오거나 물이 내려와서 노아 이후로 어느 성이든지 지역을 덮어버리는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 그들의 악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그런 소식이 들려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성 밖으로 피신하거나 믿지는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임박한 소식을 들었지만 아무것도 믿지 못하고 또한 준비하지 않는 사람의 그 결과는 참 참혹한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주님의 심판날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려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히브리서 기자 똑같이 심판날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주님도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 개개인에게 심판의 날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의 심판뿐만 아니라 모든 지구상에도 마지막 심판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줄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노아 시대, 롯세 시대보다 하나님은 저희들 시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던 것을 더 많이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판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대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이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임박했다고 믿고 있습니까? 저는 베드로후서가 전하고 있는 지구상 모두에 임하는 그런 마지막 심판이 얼만큼 임박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임박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100년, 200년 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죽음이 임박했던 것을 알고 있듯이 심판도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면 아니 되고 또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체하거나 주저했던 롯처럼 해도 아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 오늘 밤에 당장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라도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구원받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되어 있습니까? 롯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심판에 대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건 그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이 임박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제쳐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믿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난 나중에 믿겠다. 그러면서 자꾸 지체하고 또한 주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다행히 그래도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행동으로 이미 옮겼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심판이 임할 때 그 두려움으로 우리가 받았던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희망의 날 또한 기대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임박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욱더 경성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깨어있어야 될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날인데 저희들이 주님의 일을 등한히 하고 또한 주님을 믿는 일에도 등한히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또한 봉사하고 사명 맡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에는 생각지 않게 금방 올 것이고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박해 왔다면 저희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굳세게 서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또한 저희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깨어서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교훈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날은 임박이기 때문에 저희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롯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하는 것은 롯의 소돔성의 멸망으로부터 난 후에 그가 보였던 그런 모습으로부터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소돔성에 있던 사람들 다 멸망당했는데 롯과 롯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멸망치 않게 한다고 약속했고 또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롯이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고 또한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았던 것일까요? 본문에 나와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 그의 도덕관념이든지 그의 믿음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좋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좋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 뭔가 하면 두 천사가 그와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의 손목을 붙잡고서 성벽으로 내놓고 난 다음에 명령했습니다. 너희들을 살기 위해서는 이 계곡에도 머물지 말고 뒤로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걸 믿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그는 이 말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토를 합니다. 한번 봅니다. 18절부터입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장어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다. 그럼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산에까지 가는 때까지 도망가라. 내가 보호할 거다. 그때까지는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는 그를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혹시나 가는 길에 재앙이 내려오면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저 가까운 소아라는 그 작은 성읍, 그 성읍으로 내가 도망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는 가까이 보이는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성읍이 더 믿을 만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무엇 때문에 어렵다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던 것일까요?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놓으셨더라. 결국은 삼촌 덕분이었습니다. 삼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강구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성읍을 엎으실 때 그를 생각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참 롯의 입장에서는 두 번이나 은혜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자리에서 큰 죽음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소아라는 그곳에 도망갔지만 그 자신을 생각하면서 다시 삼촌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겁니다. 내가 삼촌을 떠나서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 않고 이 소돔성에 와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그러면서 다시 그는 회개하고 삼촌에게 돌아가서 삼촌을 믿는 하나님 나도 제대로 믿으면서 살겠다. 그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가기 싫다고 하는 그 산으로 그는 다시 도망가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굴에서 딸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근데 그 동굴에서 어떤 일이 벌어났습니까? 이 두 딸은 종족을 유지한다는 그 이유로 부끄러운 그런 범죄를 했지만 그 범죄를 일으키게 했던 그 원인은 누구가 있었겠습니까? 소돔 문화에 통화되었던 롯, 또한 그 소돔 문화에 동화되게 만들었던 아버지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딸들을 성적 범죄에 내주겠다고 하던 그 아버지를 보고서 딸들이 다르게 행동하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는 소돔 땅에서 살다가 소돔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동굴에서 살아야 되지만 그의 마음, 그의 정신, 그의 영혼은
아직 어디에 있을까요? 아직도 소돔에 있는 겁니다. 동굴했지만 그곳은 아직도 소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소돔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롯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가 분가했을 때 그는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지 말아야 됐습니다. 가서더라도 그 문화에 통화되지 않더라고 그는 절제하고 노력했어야 됐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세상 밖에 나가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롯처럼 세상에 나의 소유가 있고 나의 보물이 있고 또 우리 마음이 그곳에 있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소유가 있고 우리 보물이 있고 우리 마음이 있으면서 주님 제대로 믿고 주님 제대로 따라갈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상 방식과는 멀어지고 주님과는 가까워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뭐 해야 됩니까? 일부러 우리 자신을 자제해야 되는 겁니다.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학생이었는데 부모님이 한국 선교사 출신이라 그는 어릴 때부터 선교사가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공과대학을 다니다가 신학교를 중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만나게 되는데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아내를 일부러 골랐습니다. 그가 어떻게 잘생겼는지 얼만큼 그가 준비되지 모르지만 한 20살이나 그럴 때 많은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같이 선교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맞게 자신을 절제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쁜 여자가 아니라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한국인 그런 여인분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또한 그때 중국 선교사에 대한 그런 소명이 있어서 같이 아내와 의논하고 마저 자신이 공부했던 공과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부를 하면서도 자신이 선교사처럼 자신의 삶을 훈련하고 절제했답니다. 그래서 마치 중국에 가 있는 것처럼 그런 미국에서도 단촐한 옷을 입고 또한 단촐하게 먹고 또한 집도 단칸방 같은 곳에서 살고 또한 잠잘 때도 중국에서 사는 것처럼 맨바닥에서 벽이 없이 그렇게 또 잤답니다. 선교사 되기 위해서도 이렇게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했던 겁니다. 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 문화에 다 통화되면서 산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청결함이 어디겠습니까? 또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이 어디서 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렵지만 세상 문화에 통화되지 않고 절제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순수해지고 또한 주님 앞에서 설 수 있는 믿음의 힘은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 이 롯은 절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인생 살지 못했지만 저희는 제 자신을 잘 절제해서 임박한 심판 또 임박한 구원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을 수 있는 그런 삶 우리가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롯의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 누가 생각이라 하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경고하였듯이 심판하였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했던 이 롯의 가정 참 불행이 있었고 또한 그것에 맞추어서 살지 못했던 롯의 인생에 참 비참하게 끝난 것을 저들 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결산하는 날이 있고 심판할 그 날이 있음을 저들 믿습니다. 우리가 겨우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참 무서운 날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던, 또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갔던 제자들에게는 참 그 날이 기대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또한 의식하면서 살 수 있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